자, 안녕들 하십니까? 이, 이번에는 비구니 스님을 찾아갑니다. 참, 이 테라바다라고 하는 남방불교, 미얀마나 태국, 스리랑카에는 정식으로 비구니 스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비구만이 유일한 출가자고 수행 승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대승불교는 비구니가 승려일 뿐만 아니라 선지식으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폭넓은 자비관을 갖고 있는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소승을 외도라고 중국에서는 표현할 정도로 속 좁은 이 불교 사상이다 이래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도 상당히 수행은 잘하고 있어도 이 비구니를 승려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일부 사원에는 여성 신도들은 참배를 못하는, 미얀마 가면은 그런 곳도 있죠. 그 비구니 이름이 사자빈신인데 선제동자가 또 찾아갑니다. 그 나라에 가서 비구니를 두루 찾습니다. 찾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남자여, 그 비구니는 흥광왕이 보시한 햇빛동산에서 법을 설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 말해 주어요. 흥광왕이 절을 지어 드렸는데 그 절 이름이 햇빛동산이래요. 그래서 선제가 그 동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이름이 마늘이요. 보름달 나무라요. 마늘. 모습은 누각과 같고 큰 광명을 놓아 한유순을 비추었습니다. 아이고, 그 나무에서 광명이 나오는데 한유순을 비춘다. 한유순이면은 보통 사람이 하루 걷는 거리라고 했죠. 그럼 상당한 거리인데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거리를 그 나무에서 나는 광명이 쫙 비추는데, 그 중에 한 잎 나무를 보니까 이름이 보부라고 하는 그 나무 잎사귀인데 그 모양이 일산과 같고 일산처럼 우산처럼 그렇게 나무잎이 예쁜데 비유리의 검 푸른 광명을 놓았습니다. 그 나무 잎 사귀에서 또 검 푸른 광명을 쫙 놓고, 그런 종류의 나무들이 막 수억만 그루라요. 여기서 참 나옵니다. 마니보베 나무도 있고 또 단이슬 과수나무도 있고 또 음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소리에서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나와가지고 하늘나라 풍류보다도 더 멋진 노래가 따다다다단 따다다다당 하고 이거는 사람이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번외망상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노래가 막 나오고, 향나무가 있는데 이름이 보장음이라 향내 맡으면은 완전히 행복감에 취해가지고 여기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고,
또 냇물과 샘이 있는데 전부 칠보로 된 거라요. 흑전단 앙금이 그 안에 쌓이고 상품 금모래가 그 밑에 가득히 깔렸으며 샘 속에 팔공덕수가 가득히 찼는데 우발라 꽃과 파두마 꽃과 그물두 꽃과 분타리 꽃이 그 위에 두루 덮였습니다. 전부 연꽃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 물 이름이 8가지 공덕을 갖추어 있는 물이라. 그 물만 마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공덕이 많은 8가지가 뭐냐 하면은 그 물은 고요하고 깨끗하고 차고 맑고 맛이 달고 입에 부드러운 것, 윤택하고 편안하고 화평하고 기갈등의 한량 없는 근심을 없애주는 그런 물이다. 그 물이 뭐겠습니까? 부처님의 공덕수죠. 불법의 물을 마시면은 그렇게 편안하게 되고 배고픔도 없어지고 불평 불만도 없어지게 되는 그 부처님의 물을 감노수라고 하죠. 예불 할 때 아근 청정수 변이 감노다 이렇게 하면서 예불 하잖아요. 나는 이제 일반 물이라 청정수인데 이 닭의 물을 올리고 기도를 하면은 이 물이 감노수가 되어서 나의 헐떡거리고 불평불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8가지 공덕을 갖춘 부처님의 법수다. 그런데 그 동산에는 한량 없는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배나무가 있고 큰 바다 가운데 있는 보배 섬과 같을 정도로 큰 나무도 있고 또 아름다워서 좋은 촉감을 내므로 밟으면 발이 들어가고 발을 들면 곧 다시 나와지는 그런 부드러운 옷도 있고 또 여기 지금 매미가 울듯이 새들도 한량없이 있는데 청아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또 꽃이 끊임없이 비를 내리는 것이 마치 제석천왕의 꽃동산 같고 비길 데 없는 향기가 모든 곳에 널리 풍기는 것은 마치 제석천왕의 선법당 같이 끊임없이 내리고 노래가 들리고 보이고 들려지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근심 걱정이 없는 상락아정 참 무상에서 항상됨을 발견하고 고통이라고 하는 중생세계에서 즐거움으로 충만되어 있고 무아라고 하는 때로는 어떤 이 무상에 대해서 회의도 하는데 여기는 항상 당당하게 되어 있는 세계 또 부정이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나 이 세계가 혼탁하다고 하지만은 화엄법계 동산에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맑고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등등의 세계를 그린 것이 지금 나와지는 아름다운 주변의 모습입니다. 음악나무에는 음악나무인 보배다라나무에서는 온갖 보배 풍경이 미묘한 소리를 내는 것이 자재천의 선구천녀가 노래하는 것과 같은데 이러한 모습이 33층까지 전부 한결같은 모습으로 쭉 이제
나와집니다.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선제동자가 이 비구니가 도대체 전생에 어떻게 닦았길래 이런 좋은 곳에 살게 되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선제동자는 그 비구니가 일체 모든 보배나무 아래에 놓인 사자자에 두루 앉아 있음을 보고선 몸매가 단정하고 위가 고요하며 아주 몸이 단정하고 얼굴이 피부가 곱고 맑고 위가 아주 거룩하고 육군이 조순하여 안입이 설친이도 아주 잘 생겨가지고 마치 큰 코끼리가 앉아있는 것 같았다. 코끼리를 인도에서는 굉장히 어진 것으로서 그렇게 보죠. 일도 잘하고 아기도 돌봐주고 성난 코끼리가 아니라 인자한 코끼리죠. 그와 같았다. 마음에 때가 없음이 깨끗한 연못과 같고 구하는 대로 널리 베풀어 줌이 뜻대로 되는 보배와 같고 세상의 법에 물들지 않으면 연꽃과 같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기는 사자왕과 같았습니다. 그 비구니의 모습이 그렇게 거룩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청정한 계율을 보호하여 흔들리지 않으면 수미산과 같다. 계율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는 이마다 마음을 서늘하게 하면 미묘한 향과 같고, 속이 상하고 골치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도 그 비구니 한번 딱 쳐다보면은 시원해져 가지고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요. 지딘에 그런 비구니 한 사람 우리 정법사에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처사들이 많이 올 텐데. 여러 중생의 모든 번뇌를 제하여 주면 설산에 있는 미묘한 전단향과 같았습니다. 번뇌가 있으면은 그 비구니 쳐다보면은 번뇌가 전단향 향내음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를 보는 중생들의 괴로움이 소멸하면 선견약과 같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무슨 약 먹은 것처럼 되게 머리 아프다가 이 아픈 거 뜨거 먹으면은 싹 안 아파가지고 기분이 좋듯이 그렇게 돼버리고, 착한 뿌리를 길러주면 기름진 밭과 같았습니다. 아주 밭에 거름이 많으면은 잘 자라죠. 선근을 그렇게 자라나게 해준다. 그런데 그 비구니가 여러 대중을 통해서 그렇게 법문을 하는데 전부 하늘나라 타화자재천, 범천, 또 선변화천, 천자와 천녀가 사는 이 도솔천, 이런 하늘나라 세계에서도 똑같이 그와 같은 법문을 하고 있는 것이 쭉 계속 나오는데, 하늘나라뿐만 아니고 아수라 대중이 있는데도 그러고 라후라, 긴나라 여기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마후라 또 어떤 자리에는 한량 없는 백천 남자와 여자가 둘러 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이름이 수승한 행이었습니다. 그 신도가 많이 있는데 법문 제목이 수승한 행.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불자로서의 행동거지가 되는가. 여기는 지금 해양편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 비구니도 자기가 이 전생에 계행을 잘
지키고 수행을 잘한 공덕으로 지금 이런 선지식이 돼서 대중들에게 법문을 해서 이익되게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리에는 나찰 대중이 둘러앉았는데, 나찰은 피를 빨아먹고, 사람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귀신이라요. 항상 정기를 빼앗는 대수 나찰 왕이 상수가 되고,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이름이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뉘었습니다. 그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고약한 사람들도 그 대수 나찰 왕이 상수가 되고 이 비구니 법문을 듣는데, 그 법문 이름이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낸다. 자비심이죠. 가엾이 여긴다. 앞에 인자가 나왔죠. 어질기도 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 그 나찰들이 그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살생을 많이 하고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자비심으로 법문을 해주어서 그이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보살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성문과 영각을 또 위한 설법을 합니다. 혹 어떤 자리에서는 성문승을 믿고 좋아하는 중생들이 둘러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이름이 훌륭한 지혜의 광명이었습니다. 성문, 그 소승불교를 믿는 자기중심적인 수행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지혜의 광명으로 법문을 해서 그이들을 대승불교로 귀를 시킨다. 또 영각승을 믿고 좋아하는 중생들이 둘러앉았는데, 거기에서는 부처님 공덕의 광대한 광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법문을 해서 또 대승불교로 전향을 시키고, 보살을 위한 설법에서는 넓은 문 삼매 지혜 광명의 문이라고 하는 그 법문을 또 해주고, 그래서 쭉 하다가 이제는 그 법문의 격을 높여서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이름이 모든 부처님의 서원 무덕인데, 여기에 많은 보살들을 상대로 해서 서원을 내라고 하는 중요한 법문을 합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가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서원, 발심과 서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원력이 없으면 하는 일에 성실하지 않고 갈팡질팡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적의식이 분명하면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능률적으로 열심히 지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서원,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나는 살아가겠다. 자기 삶의 설계도가 굉장히 소중하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비구니가 대단해요. 십지보살들에게 위해서 이제 법문에 들어갑니다. 혹 어떤 자리에서는 제2지보살들이 둘러앉았는데, 이 비구니가 말하는 법문은 이름이 때를 여인 박히다. 무구법문. 우리는 지금 마음이나 몸이 늘 불편하고 마음도 찝찝한데, 마음속이 활락하고 늘 즐겁게 되는 그런 이제 이구지, 여기에 십지에 각각 들어가서 법문을 합니다. 삼지에서는 고요한 장엄이라고 하는 법문을 하고요. 또
사지에서는 일체 지혜를 내는 경계, 전부 이제 그 50지에 들어왔어요. 상당히 보살지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거쳐서 십지에 이르면은 보살 마살로서 아주 이 회양을 잘하는 대단한 이 대보살들의 기위입니다. 또 오지보살들에게는 묘한 꽃갈무리라고 하는 그 법문을 말해주고, 육지에서는 비로자나장 광명이라고 하는 법문이 나와요. 칠지는 두루장엄한 땅이고, 팔지는 법궤에 두루한 경계의 몸이고요. 구지에서는 얻은 것 없는 희무장엄이고, 십지에서는 끌림 없는 바퀴, 바퀴는 법륜을 말합니다. 걸림이 없다. 이 무가의 법륜을 설해 주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금강절을 든 신장들이 둘러 앉았는 데 가서는 금강지혜의 나라연 장엄이라고 하는 법문 등을 무궁무진하게 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제동자가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굉장히 기가 막힐 정도죠. 한이 집에 차가지고 이래 있는데, 이미 성숙한 이와 이미 조복된 이와 능히 법의 그릇될 만한 이들은 이 동산에 두루 들어와서 제각기 자리 아래에 둘러 앉았는데, 사자 빈신 비구니가 그들의 욕망과 이해함이 수승하고 하열한 차별을 따라서 법을 설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동산에 많은 계층의 다양한 업을 지은 중생들이 들어와서 법문 듣고 있는데, 그들의 희망하는 대로 다 이루게 해서 구경에는 발보심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게 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이 부분이 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 까닭을 모두 밝히는데, 이 비구니가 넓은 눈으로 모두 버리는 반야바라 밀다문과 모든 불법을 설하는 반야바라 밀다문과 법계의 차별한 반야바라 밀다문과 모든 장애를 없애는 바퀴 반야바라 밀다문과 모든 중생의 착한 마음을 내는 반야바라 밀다 등등의 여러 문을 통과를 해서 지금 나누어주고 있다. 넓은 눈, 보안이죠. 눈으로 보아서 모든 것을 통찰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문, 또 불법을 설하는 문, 차별 반야, 장애를 없애주는 반야, 중생의 착한 마음을 내게 하는 반야, 이래 해서 십바라미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걸림이 없는 진실한 창고 반야, 원만난 반야, 갈무리 반야, 모든 것을 내는 창고 반야 바라밀다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거룩한 법회를 열고 있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자비, 지혜를
통과를 해야 자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지혜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10가지 바라밀다 문을 머리로 삼아 이와 같은 등 수 없는 100만 반야 바라밀다 문에 들어갔으며 끝내는 바른 법을 받고 지니고 생각하고 닦아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혜 닦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때 선제동자는 이 비구니의 이와 같은 동산숙과 이와 같은 사자자와 이와 같이 거니는 것과 이와 같이 모인 대중과 이와 같은 신통의 힘과 이와 같은 변제를 보았습니다. 보고는 완전히 놀라서 정신을 잃으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장하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힘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들으니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저를 위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법문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구니가 또 법을 설합니다. 저는 해탈을 얻었으니, 해탈 이름이 뭐냐? 일체 지혜를 성취함이라고 하는 해탈을 얻었다. 그 지혜 광명은 잠깐 동안에 새 세상 모든 법을 두루 비춥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해탈문에 들면은 흔하게 전생에 무엇을 하다 금생에 이래 됐는지, 내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말합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 지혜의 광명은 경계가 어떻습니까? 과거도 보고 미래도 내다보고 현재도 다 알고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남자여, 그 지혜의 광명문에 들어가서 일체 법을 출생하는 삼매왕을 얻었으며 이 삼매를 인내해서 뜻대로 태어나는 몸을 얻게 되어 시방 일체 세계의 도솔천궁에 있는 일생보처 보살의 처소에 나아가고 나한낱 보살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법을 나타내고 나한낱 몸으로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고향을 하였습니다. 참, 그 지혜의 광명에 들어가면은 몸을 자기 생각하는 대로 태어날 수가 있다. 임금이 되고 싶으면 임금도 되고, 무슨 비구니가 되고 싶으면 비구니가 되고, 자기 생각대로 몸을 받게 되는 신통문이고, 또 부처님 세계의 낱낱 미진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낱낱 몸으로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 미진수에게 고향을 올리기도 합니다. 신통 변화가 하량이 없죠. 그 삼매에 들게 되면은 수많은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서 수많은 부처님께 고향을 올리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천황의 몸이 되든지 무슨 아니면 큰 가수가 되든지 하늘에 태어나든지 지옥에 가든지 마음대로 돼요. 부처님께 고향을 많이 할 줄을 아는 이는 모두 안욕따라 삼막삼보림에서
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며 만약 어떤 중생이 저에게 오면 저는 곧 바라밀다를 설하여 주었습니다. 부처님께 고향 올기를 원하면은 고향을 각각 하고 또 거기에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게도 해주고 또 어떤 중생이 저에게 오면 곧 바라밀다 지혜를 얻도록 법문을 해준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보아도 중생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게 된다. 여기서 또 상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또 모든 말을 들어도 말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게 되고 분별을 내지 않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분별은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망상입니다. 분별 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번뇌가 한량이 없고 지혜가 나게 되는 길을 막게 되는 게 분별이죠. 그것이 아주 좋지 못한 번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별을 끊는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법륜을 머물러 가지면서도 법륜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고 법에 있으면서도 내가 법에 머물러 있다 그 생각 안 하고 한 생각에 모든 법을 두루 알면서도 모든 법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고 법이 환술과 같음을 아는 까닭에 그렇게 된다. 이 법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의 지혜로 근기에 맞게 설해 줄 수 있는 환술과 같다고 하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분별심을 내지 않고 오직 말하고 그저 실천할 뿐 다른 두 가지 생각은 없는 상태다. 선남자여, 저는 다만 일체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을 알거니와 다른 보살 마살은 마음의 분별이 없어 모든 법을 두루 알며 한 놈이 단정하게 앉아서도 법궤에 가득하고 한 터럭으로 말할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들어 올리며 또 이 한 생각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일체 모든 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러한 공덕의 행을 능히 알며 능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선지식을 소개합니다.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은 한 나라가 있는데 이름이 험난이요. 험난하다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에 보장엄이라는 성이 있고 그 성 중에 여인이 있으니 이름이 바수밀다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때에 선제동자는 그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습니다. 자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녹이시기를 바랍니다.